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전하는 전하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 같은 마음 주시고 하나님의 같은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주 이어서 이제 말씀하신 그것을 갔더니에서 연장선에 있는 그것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장면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녀나 손주들을 보고 참 기쁜 것은 어떻게 이렇게 생명이 귀할까라는 거예요. 참 그 조그만 아기, 뭐 3kg, 4kg 된 아기가 저렇게 나날이 커서 야 어떻게 이렇게 귀할까? 그리고 한 가지는 또 누구를 닮아요? 꼭 나를 닮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 다 자기를 닮았대요. 그죠? 나를 닮은 모습에 참 예쁘고 귀해요. 자녀들이나 손주들을 볼 때 괜히 나랑 묘하게 닮은 모습에 야, 참 신기하구나 하면서 흐뭇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나 예술적 감각이 좋은 학생들의 인터뷰나 얘기를 들어보면 물론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노력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 그리고 잘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의 이야기를 할 때 부모님이 좋은 몸을 물려주셔서 이렇게 운동을 잘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정말 최선을 다한 노력을 하지만 이 부모님 주신 좋은 유전자 좋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 감사합니다. 하다못해 부모님이 뭘 해주시고 뭐 먹을 걸 어떻게 해주시고 관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꼭 그 인터뷰 때 하는 이야기들을 보게 됩니다. 즉 어떤 그런 이 부모와 자식 간의 이 유전적인 이 현상들 또 물려줌의 일들은 있다라는 것이죠. 꼭 보여지는 교육적인 뿐만 것이 아니라 이 보이지 않는 내면의 어떤 그런 유전적인 모습도 이 부모로부터 배우고 따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중고등학생들에게 해주는 졸업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졸업 선물. 물론 이것도 한참 전의 일이에요. 사실은 좀 한 십몇 년 전부터 있었던 일이지만 뭐 요즘은 이제 이것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래서 이제 고3 수능을 보고 나면 가장 바쁜 병원이 있습니다. 어느 병원인지 아십니까? 예, 성형외과죠. 그래서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 꼭 할머니가 꼭 그런 이야기 죄송합니다 할머니들이 꼭 그런 얘기 하는데요. 이제 고3에 이제 수능을 보고 나서 아유 쌍꺼풀이 없는데 올해는 할미가 돈을 모아서 내가 너 쌍꺼풀 수술해줄게 졸업 선물로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전혀 외모에 관심이 없어서 근데 요즘은 그게 당연해요. 예전에는 막 성형 수술하고 그러면 뭔가 부끄럽기도 하고 한데 요즘은 자신의 외모를 가꾸는 거에 대한 이 열정, 열망으로 그것들이 포장이 되는 경우들이 많고 또 그렇게 또 정말 나쁘다라고만 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수능을 보고 나면 가장 그 병원이 흥행하는 게 성형외과라는 것이죠. 또 안타까운 건 때로는 워낙 외모 지상주의가 되다 보니까 형편이 안 돼서 이 성형을 못 해주는 데는 왜 우리 부모님은 못 해주냐. 그래서 자신이 돈을 번대요. 자기가 돈을 벌어갖고 열심히 알바를 한 다음에 그거 갖고 얼굴을 고치겠다. 예. 좀 좋은 의도로 얘기하려고 하는데 참 이게 성형은 좀 좋게는 제가 받아들이기 어려서 그런지 몰라도 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하튼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예뻐지는 건 멋있어 보여주고 싶은 건 다 요즘의 욕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이 자녀들에게 뭔가 좋은 것을 가르쳐주고 물려주고 가꿔주고 하고 싶은 건 누구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가장 안타까운 순간을 물어보면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식에게 그때 그걸 해줬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조금 이렇게 해봤어야 되는데 그게 아쉽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에게 일어난 일이 아쉬운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해주지 못한 것이 아쉽다라고 얘기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근데 참 신기한 건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는데 좋은 것과 좋지 못한 것을 둘 다 배운다라는 거예요. 참 배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고 싶은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저거 봐 딱 지 아빠 닮았네. 아이고 저거 봐 꼭 지 엄마 닮았네. 이래요.
이것이 이제 좋은 얘기는 아니겠죠. 이 얘기들은, 이 얘기는 이제 안 좋은 습관들, 이제 막 분노에 이끌리는 이것들이 나오면 딱 그 얘기를 합니다. 칭찬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이고 저렇게 사랑스러운 모습을 엄마를 딱 닮았네, 아빠를 닮았네, 이런 얘기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얄밉고 좀 마음에 있던 얘기들이 딱 자녀들에게 보이면 딱 당신 닮았다고, 그죠? 뭐 그래 본 적이 없으세요? 당신 닮았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건 우리 자녀들이요,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좋은 것도 배우지만 좋지 못한 것도 배운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는 좋은 것을 배웠어요. 이삭이 참 좋은 것을 배웠는데, 이삭이 어떤 것을 배웠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이삭, 즉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습을 잘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읽었던 2절 말씀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어요. 야, 너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살짝 말씀드렸지만 애굽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삭은 지금 이 땅에서 사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 당시 가장 부강하고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로 애굽으로 가는 건 전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애굽으로 갈까? 어떻게 하면 애굽에 정착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삭은 그 동네에서도 좀 알아주는 거부였으니까 그 물질과 재물을 가지고 애굽으로 가서 정착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날씨도 받쳐주지 않고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결심할 찰나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야,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내게 지시한 땅이면 좋은 땅일까요? 안 좋은 땅일까요? 좋은 땅이어야겠죠. 근데 이제 이후에 나온 이 그랄 땅이라는 게 이제 지금은 텔아비브라고 하는 좋은 땅이 됐지만 사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썩 좋은 땅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굽에 비하면 이 그랄 땅은 뭐 정말 쓸모없는 땅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땅에 거하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 약속하신 그 언약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여러 가지 계산을 했겠죠. 수를 세봤겠죠. 내가 가는 게 좋을까?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게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들이 있었겠죠. 근데 이삭은 뭘 배웠다고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거주하라, 거기서 살아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사실 이후에 이는 여러 가지 수고를 해야 됐어요. 근데 그 수고를 다 감내할 정도로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거주합니다. 그 땅 이름을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이삭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랄 땅에 거주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것이죠. 즉 부모님에게 아브라함에게 뭘 배운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좋은 것을 배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 말씀이 끝나면 참 좋겠죠. 좋은 것을 배우고 우리 손주들이 좋은 것만 배우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요, 아들 딸 가정의 손주들을 바라볼 때 꼭 잔소리하는 게 있어요. 저거 봐 저거 봐, 꼭 너 닮아서 저런다. 이제 남편과 아내를 떠나서 누구를 닮았다고요? 아들 딸들 닮았다고 얘기합니다. 아이고 저 성질머리 저거 딱 너 닮았다 그래요. 그런데 그 성질머리는 또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부모님한테 배운 건가? 제가 감히 말씀 못 드리겠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만 배우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좋지 못한 건 더 빠르게 배우는 게 인간이에요. 악한 문화를 더 빠르게 배워요. 우리 어른들이요, 우리 자녀들이나 학생들에게 꼭 그런 얘기를 하죠. 좋은 친구를 사귀라. 그 얘기는 뭐냐면 나쁜 것을 너무 빨리 배우기 때문이에요. 너무 급하게 물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사회 현상을 조사할 때요, 좋은 이 긍정적인 영향력과 좋지 않은 영향력이 있을 때 좋은 영향력은요 100의 1의 퍼센트밖에 안 돼요. 근데 나쁜 영향력은요 20% 30%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 학생들이 10명 있으면 두세 명이 그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보고 다니면 학생들이 나쁜 짓을 하고 다닐 때 몇 명씩 다녀요? 꼭 두세 명, 네다섯 명씩 다녀요. 혼자서는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몰려다니면서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쉽게 친구들을 잘 사귀어라라는 것을 합니다. 하지만 정작 이 교육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될까요? 부모로부터 시작되죠. 저도 사실 이 전도사 시절과 부목사 생활 때 부모님들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건, 아유, 우리 전도사님이 잘해 주실 것을 믿어요. 잘 부탁드려요. 우리 목사님 좀 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많이 들었어요. 아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도 그 말에 듣고, 그래, 내가 열심히 해야지. 하지만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신앙의 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가장 좋은 훈련은 가정에서 반복되고 훈련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가장 우리 부모님한테 잘 배운 건 토요일부터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토요일이 되면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내일 뭐가 있을지, 우리 친구들하고 뭐 하고 예배 끝나고 어딜 갈지, 예배 끝나고 어떻게 운동을 할지, 친구들하고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교제할지, 전도할지, 그 고민들을 토요일에 늘 했던 기억이, 그게 늘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목사님들이 토요일을 가장 스트레스를 받아 하는 날이기도 해요. 왜냐면 이제 주일이라고 하는 부담감이 있어요. 근데 저도 물론 이 부담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분들에 비하면 저는 굉장히 스트레스가 적은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이미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부터 예배 준비가 거의 다 끝났기 때문이에요. 예배 준비를 거의 다 마무리하고 토요일은 그냥 묵상하고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업무만 해버리면 주일은 그렇게 큰 스트레스가 되지 않죠. 그렇다고 주일에 대한 경각심이 적다라는 건 아닙니다. 훈련이 그렇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릴 때 그것이 훈련되어지다 보니까 저는 사실 굉장히 이 목요일, 금요일에 이전에 이 훈련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아마 우리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도 자녀들을 키워봤겠지만 좋은 것을 훈련시켰을 때 그것들이 자리 잡은 모습 보고 기특해요. 우리 아이가 좋은 버릇이 들었구나. 저 아이가 잘 훈련되어졌구나. 이렇게 도전받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지만 말씀대로 어떻습니까? 안 좋은 것은 금방 배워요. 금방. 그랄에 거했습니다. 근데 그 그랄 때는 누가 살고 있었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 민족과 민족, 족장과 족장과의 다툼이 많았어요. 그리고 하인과 하인과의 다툼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삭의 삶을 보면 이삭에게 하인들과 또 다른 이 민족의, 이 종족의 하인들과 싸우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리고 우물을 파고 물 갖고 막 싸우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 종족 간의 이 가문끼리 불편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필이면 그 땅에 블레셋 거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삭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 사람들 그라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그곳 사람들이 지내다 보니까, 그랄 땅에 이 이삭이 지내다 보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요. 저 사람들도 잘 살고 참 멋지네. 저 사람 옆에 있는 여자분도 참 멋있고 아름답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호기심에 혹시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또 어떤 상황인지 물어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물어요. 그런데 이 말을 예전에도 우리 기억하죠. 누구에게도 일어났던 일입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도 일어났던 일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자기가 죽을까 해서 걱정이 돼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일이에요. 근데 이 일이 똑같이 일어났는데 이 아들 역시 누구를 똑같이 따라합니까? 아버지를 똑같이 따라해요. 뭐라고 말해요? 그가 말하기를 그는 리브가는 내 누이라.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저 여자를 아내로 하면, 리브가를 아내로 얘기하면 뺏어서 자기를 죽일까 하는 걱정 때문에 그 아내를 아내라고 말 못하고 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었죠. 우리 인간은요, 사실 이 두려운 마음이 참 약해요. 두려운 마음이 들면, 걱정이 들면 약해지는 게 우리예요. 걱정이 생기면 잠 못 자잖아요. 걱정이 생기면 정말 해결하기 어렵잖아요. 걱정이 생기면 어떻게 돼야 될지 고민하게 되는 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 두려움이 들죠. 누구는 야 무슨 우리 여기 남자분들 아마 저와 동일할 거예요. 그죠? 어떻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 남자가 대포가 있지. 뭐 대포가 있고 뭐 하여튼 그럴게요. 하여튼 그런 마음이 있지. 그런 큰 마음이 있지. 아닌가요? 우리 남자분들 그렇죠? 예. 아내를 향해서 어떻게 누이라고 말해요? 우리 아내들은 동의할 수 있습니까? 대답 안 하세요? 우리 남자들은 사실 아내를 뭐 누이라고 얘기해요. 끝까지 내 아내입니다 얘기하겠죠. 지금 시대는 뭐 더 그렇겠죠. 우리나라처럼 또 일부 일처제 법적으로 참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 보호라든지 남성 보호가 잘 되어 있으니까 뭐 이거는 뭐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아내 얼마나 기쁩니까? 누가 혹시나 내 남편을 향하여, 내 아내를 향하여, 내 가족을 향해서, 내 자녀를 향하여 누가 손가락질하고 누가 뭐라고 해봐요? 화딱지 나죠. 진짜 내가 울분을 터뜨리면 화를 내죠. 우리 가족 건들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좀 상황이 달라요. 족장간에 뺏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좀 비겁한 모습이지만 그럴 수는 있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이 마치 누구에게도 있었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는데 이삭에게도 똑같이 이 일이 벌어지는데 이삭 역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로 아내에 대한 관심이 많아 불안해서 아버지와 같은 거짓말을 합니다. 아내가 아리따웠다라고 하는 핑계를 댔죠. 그리고 빼앗길까봐 자기가 죽임을 당할까봐 거짓말을 댔습니다. 정말 잔인하고 무자비한 이 시대에 아내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했던 수단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내를 위하여 호감을 표시하는 이 족장들과 주변의 민족들을 향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죽을까 하는 이 판단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아내를 누이라고 말함으로 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저 잔인하고 정말 참혹한 저 사람들이 아내를 뺏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해결한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야겠다. 왜요? 누이라고 속이면 저 사람들이 자신에게 잘 보일 걸 뻔하기 때문이에요. 잘해줄 것이 뻔하기 때문이에요. 다투거나 싸우지 않을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죠. 하지만 이 같은 거짓말은 정말 이에게 도움이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참 우리의 믿음의 사명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왜 우리의 삶이 중요하냐? 우리가 하는 그 작은 실수가요, 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나비 효과로 나타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큰 효과로 그들에게 비춰질 때가 있어요. 우리의 작은 거짓말이요, 그들에게 엄청난 악 영향을 끼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거짓말은 들통이 날까 안 날까요? 여러분, 거짓말은요, 하나님이 알고요, 결국 사람들이 알게 돼요. 그래서 작은 거짓말을 쉽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더 중요해요. 그래서 8절 말씀은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하필이면 누구한테 걸린 거예요? 왕에게 걸렸어요. 저렇게 껴안고, 아마 이 일이 오래되는데 아마 주변 사람들이 수군수군, 저거 누이가 아닌 것 같은데 눈치챘을 거예요. 근데 결정적으로 그 거짓말이 들통이 누구한테 납니까? 여러분, 우리의 작은 거짓말, 작은 죄가요, 작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게 그 작은 죄라고 하는 그 요소가 이렇게 큰 효과로 나가오는 거예요. 하필 누구한테 걸렸습니까? 블레셋 왕에게, 아비멜렉에게 걸린 거예요. 그냥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 아내네 보니까 저렇게 껴안고 뭐 하고 있는 거야 하면 내가 죽을까봐 그랬어. 이렇게 핑계도 될 만하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우리의 거짓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죄는요,
가장 크게 결말이 나와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하필 누구한테 들통이 납니까? 블레셋 왕에게 들통이 나요. 왕에게 들통이 났다라는 거, 그 거짓말을 이 블레셋 왕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 저기 그랄 땅에 살고 있는 저 이삭 이 가족들이 아이 누이랑 저렇게 사이좋게 잘 지내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가만 보니까 저게 보통 사이가 아니구나. 아, 껴안고 있는 모습 보니까 이거 거짓말이구나. 왕까지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아비멜렉이 누구를 부를까요? 이삭을 부릅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렀습니다. 야, 어찌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할 수 있냐? 그러니까 오랫동안 살았던 건 이 블레셋 사람들과 이삭이 그래도 잘 유기롭게 잘 조화롭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니 이 배신감을 느꼈던 거죠, 아비멜렉이. 아니 왜 이것을 이렇게 거짓말을 해? 어떻게 누이라고 속일 수 있어? 라고 말했더니 이삭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로 말미암아 빼앗기고 또 아내로 말미암아 죽게 될까 봐 두려워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핑계가 됐죠. 우리가 때로는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핑계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은 가식적인 모습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물려줘야 될 것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다음 구절을 보면 이 모습의 영향력이 분명하게 나타나요.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내가 한 거짓말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뻔했다. 내가 한 거짓말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죽게 될 뻔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이제 자녀들을 키워 보신 분들 알겠지만 자녀들이 모를 것 같은데 어떻게 합니까?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우리 아이들이요 모를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다 알고 있어요. 신기하게 엄마 아빠 그때 그래서 내가 너무 어려웠어. 그런데 그런 얘기를 가끔 하잖아요. 근데 참 신기한 얘기를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그 모습을 아기들이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이 일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도 일어났던 일입니다.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문화와 그 가정의 그 모습들은 결국 그 아이가 다 배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욱더 죄악과 악은요 더 쉽게 배운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바로 여기에요. 아니 믿음의 사람들은 다르다. 근데 우리는 좀 억울하잖아요. 너희들이나 똑바로 살지 왜 믿음의 사람들 우리에게 손가락질 하느냐.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향하신 그 책임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아이를 키우고자 하는 계획하고 있는 우리 부모들이 있거든, 자녀들이 있거든, 또 자녀를 키우고 있는 우리 부모님이 있거든, 부모님 남편하고 아내랑 약속하세요. 그리고 혼자 키우신 분이 있다면 스스로 약속하세요.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정직을 가르치겠노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겠노라고,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어려운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가르치겠노라고. 좋은 거 선하고 복된 것만 가르쳐도 부족한 아이들에게 왜 나쁜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요? 최근에 제가 드라마는 본 적이 없지만 요즘은 제가 개인적으로 참 물론 우리 젊은이들은 이게 너무나 쉬운 거지만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좀 좋게 했으면 좋겠어요. 거짓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요즘 SNS예요. 젊은 사람들이 참 잘해요. 좋아요. 좀 좋은 영향력이 있어요. 그런데 자꾸 거짓을 말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없는 모습을 꾸며서 얘기하고 없는 이야기들을 만들어서 소위 그것을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주작이거든요. 꾸며내는 거예요. 자기가 제대로 있지 않은데 거짓으로 꾸며지고요, 거짓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건 자신이 진짜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삭에게도 마치 그거예요. 리브가는 자신의 아내이죠. 그게 진짜죠.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건 그게 진짜죠. 그런데 그것을 거짓으로 한번 했더니 그게 뭘로 파급 효과가 일어납니까? 죄악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한번 자기를 꾸미는 거짓말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거짓말을 계속해야 돼요.
그래서 잠언에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22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야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좋은 것을 가르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끔요 가르치다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도무지 말귀도 뭘 알았고 잔소리 한다고 막 짜증 내니까 에이 그냥 가, 네가 알아서 살아라. 그게 쌓여갖고 아예 포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 듣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좋은 것 가르치십시오. 선한 것 가르치십시오. 좋은 영향력 끼쳐주세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악이요, 마귀 사단은요 조금도 우리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마땅히 행할 길,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가르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기가 본인이 하나님 스스로가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좋은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사야 4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하게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은요 유익하고 좋은 것을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변질시키고 제약으로 만드는 건 누굽니까? 우리 인간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온전히 가르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고 하나님의 좋은 영향력을 가르치고 우리 성도들이 진짜 변화된 모습을 가르쳐야 됩니다. 인간 쉽게 변하지 않아요.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변화된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죠.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서 기도시키세요. 밥상 머리에서 우리가 말하는 우리 어른들 말하는 밥상에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세요. 누구를 만나거든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 요즘은요 이제 나중에 좀 그 얘기를 하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이요 전화통화 폰포비아래요. 전화를 못해요. 사람을 만나는 걸 두려워해요. 뭔가 사회성이 너무나 결여돼서 자기만 옳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막 은둔형들이 생겨요. 일본에 한참 그게 심각한 문제였거든요. 지금도 그렇지만 은둔형 외톨이 혼자 사는 거예요. 일도 하지도 않고 뭐 하지도 않고 혼자서 방 안에 지내는 거죠. 물론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교회가 그들에게 손을 못 내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선하고 복된 것을 가르쳐야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의미를 가르쳐야죠. 그래서 그 변화된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이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 모습을 갖춰 나가니까 이 죄악의 모습이 해결되니까 어떤 결론인지 아세요? 사실은요 이삭에게 일어난 일들은요 좋은 일과 좋지 못한 일이 다 함께 있을 때 우리 인간은 다 그래요.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축복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자 하는 그런 각오 또 제약이 있었을 때 그 제약을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지와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역사일까요? 우리 창세기 26장 12절 이 말씀은 누구나 다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지난주도 읽었지만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할렐루야. 이 사건의 배경은 좋은 일과 좋지 못한 일이 다 있었어요. 우리 인간 일들은 다 그래요.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좋지 못한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혹시나 잘 되는 분이 있으면 그것에 감사하십시오. 혹시나 어려운 일이 있거든 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국에 몇 배나요? 100배.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100배입니다. 우리 이 축복을 우리 모든 후손들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소원 삶의 작은 일에도 찬양하며 우리의 길이 우리 자녀들이 길이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나 그렇게 주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 자녀들에게요, 편법 가르치지 마세요. 적당한 거짓말 가르치지 마세요. 저렇게 그냥 바보처럼 사는 건 나쁜 거다라고 가르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은 거예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짧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잠시만 기도하겠습니다. 낮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높으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그 신계획으로 우리를 돌보셔서 하나님 그 일들을 이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큰 믿음 주옵소서. 큰 은혜 주옵소서. 이겨낼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배우고 우리 주변의 환경들이 배운다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책임감 있고 그런 사명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쁜 것은요, 우리 꼭 주변의 사람들이 꼭 기억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복되고 좋은 것으로 열매를 맺어 100배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놀라운 역사로 그 땅에 거주하는, 이 땅에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의 살아가는 그 길을 나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걸어가고 우리 공동체가 걸어가고 우리 자녀들이 걸어가고 우리 손주들이 걸어가는 이 길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복 주시길 원하시는 우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그 머리 위에, 삶 위에, 직장 위에, 사업터 위에, 우리 성도들이 고민하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